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우리 가운데 존경받는 조은철 은퇴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추운 날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초대석에는 처음 나오셨다고요? 네, 오늘 처음.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더 좋은 말씀 나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끼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또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새해 인사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황이 어떠신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은퇴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글도 쓰고 네. 또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시고요. 네, 붓글씨도 쓰고 네. 이렇게 소일을 했었습니다. 네. 가끔 또 설교도 했었습니다. 네, 네. 설교도 하시고. 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 초대 교회 목사님이었던 우리 김창준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예. 네, 그분의 그 목회 사상과 또 그분의 또 기독교적인 정신에 대한 그 논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1988년부터 96년까지 네, 그 9대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시면서 이제 지금 저술하시는 거는 초대 목사님에 대한 발자취를 저술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창준 목사님은 한국 3.1운동의 33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옥고를 치르고 2년 반 동안에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카고 근교 에반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동안에 이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척자인 동시에 제1대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의 그 정치적인 그 행로는 상당히 데리케이트해요. 예. 그 애국지사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은 1945년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 그 혼란한 그 틈에서 그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김일성이가 마련해서 예. 그 남쪽에 있는 그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 허정 씨, 또 그 박헌영 씨, 또 이 여운영 씨, 김창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초청받아 이북에 가서 회담을 마치고 다른 분들은 오셨는데 이분은 그냥 이북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 전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까지를 하고 타결을 했죠. 네. 그래서 남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깊이 하는 그런 깊이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해제되면서 이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모교인 그 숭실대학교에서 이분에 대한 또 연구 논문을 써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네,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올해가 이제 연합감리교회가
그 창립 100주년을 네, 맞는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그 상당히 뜻깊은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네. 과연 그러면 올해 이제 연세가 그 88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은철 목사님은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들과 좀 그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 고향은 그 충청도 논산입니다. 네. 논산은 공주에서 한 80리 떨어졌죠. 그런데 옛날에 그 감리교 선교사들의 그 선교 구역으로서 공주에 선교사들이 많이 주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주재했던 선교사가 논산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네.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실은 제가 그 선교사, 그때 공주에서 활발하게 선교했던 앨리스 샵이 그 출산하는 것을 이렇게 도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제 이름을 줘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는 쇠처럼 튼튼하게 커라. 그래서 은철, 그래서 은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항이 그 혼욕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첫 번째에도 1년 후에 보냈고, 예. 두 번째에도 1년 후에 혼욕하다가 보냈고, 그래서 네 사람을 연거푸 잃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때에는 그 앨리스 샵이 너는 튼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커라. 그래서 은철 그 네. 이름을 줘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10살 때인데요. 어머니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등교를 해서 국민학교죠. 첫째 시간이 끝났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은철 너는 빨리 집에 가봐라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 웬일인가 하고 이제 당황해 하니까 아마 네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것 같다. 뛰지 말고 조심해서 가라.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와 보니까 늦은 탕으로 뇌혈로 쓰러져서 무식 상태인데 네. 완전히 그 의식이 없으시던군요. 그렇게 무의식 이틀 동안 계속하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 일은 저한테 마음 아픈 일이었죠. 10살 때. 그때 이제 10살 때고 또 그 감상적인 때니까 그 후에 제가 나는 자라서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뇌혈증으로 그 고통당하는 세계인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예.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 입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부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네 어머니의 생시 소원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은 아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했다. 그런데 내가 새 놈을 쭉 살펴보고 기도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살펴본 결과 내가 적임자인 것 같다.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게 어떠냐. 저는 완전 항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순종을 하고 의대 그 진학을 포기하고 예. 그때부터 신학교 진학을 준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예. 어느 날 이 얘기를 제가 홍연설 박사님 제 은사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으신 그 홍 박사님 코멘트는 조군은 일찍이 어머니의 소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던군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부르셨구나. 그 소명감을 갖고 목회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목사님의 목회는 어머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가 또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영혼들을 평생 고치셨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이제 88세시면 네. 우리가 45년에 해방됐으니까 해방도 겪으셨고, 네. 네. 또 그 후에 이제 그 나라의 소용돌이 6.25도 겪으셨고 이랬는데 네. 그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군에 계시면서 네. 그 겪은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잠깐 들었는데 그때 그 일화 중에서 우리 전쟁을 모르는 또 우리 공산주의를 잘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이 얼마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목숨을 많이 가져갔는지 뭐 일화를 잠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8.15 광복 때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어요. 예, 10대에 그 어린애였으니까 아주 그 위그원, 해방, 예, 자유, 예, 독립 그런 것은 그때 솔직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해. 예, 참 좋다. 그런 느낌은 참 느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4학년 때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이제 그 동남아를 흡수해서 그 전부 자기들의 영토로 만든다고 해서 세계 2차 대전이라고 안 하고 대도와 전쟁, 네, 다이도와戦争라고 해서 그 우리 학생들에게 무지무지한 그 착취 강요를 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일본 그 육군의 기마 부대의 말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이 먹어야 되는 건초를 풀을 베어서 말려서 학교 등교할 때는 일정량을 등에다 짊어지고 등교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증산을 위해서는 식량 증산. 예, 그래서 이제 군대도 식량을 보내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식량을 증산해야 된다. 그래서 생풀을 베어가지고 생풀을 또 일정량 등에 메고 학교에 등교했어요. 그러면 학교에 학년별로 퇴비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 부대와 만들어서 학년 몇 반이 아니라 선생님 이름이 야마모토면은 야마모토 딸, 가네하라 선생이면 가네하라 딸. 그래가지고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불이 올라갑니다. 닦는데. 그게 이제 경쟁이 되니까 저희들을 푸시해서 생풀을 많이 벼가겠습니다. 또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일본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미국 비행기하고 공중전이 아니고 그 다이아다리 부딪혀서 그렇죠. 예. 죽는 예. 다이아다리를 하는데 그 일본 공군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기름 원료, 광솔, 소나무 광솔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어린애들이 자구를 가지고 그 광솔을 뜯어가지고 예, 채취해서 그걸 또 짊어지고 학교에 등교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로동은 오심으로 다녀야죠. 또 배비로 다녀야죠. 또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은 제일 처음에 먼저 끊는 것이 전선 통신망을 두절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레스 신고라고 해서 센스, 도스, 거스, 아이우에오, 가계국에고 예, 그 알파벳 순으로 이제 통신하는 그 모레스 신고를 외워야 되고, 예, 모르스고, 예. 그리고 이 대바다 신고라고 해서 한쪽 선은 빨갛기, 한쪽 선은 하얀기를 가지고 아이우에오를 써서 일본말 알파벳. 예, 그래서 통신을 저쪽에 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 글씨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반대로 보내야 돼요. 아이우에오인데 아자는 반대로 거꾸로 써야지. 네, 상대방이 잘 알아볼 네. 수 있게. 그런 것을 다 외우고 그런 걸 마스터해야만
집에 보냅니다. 예. 그러니 우리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참 컸는데 해방. 그러고 나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예. 야 정말로 편하다. 그 해방은 편안한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방 맞고 또 이제 6.25 전쟁 나고 또 목사님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군에 계시고 그러면 목사님 미국에 오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이 공부를 하려고 이 시카고에 있는 그 신학교에 예. 그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는 또 빨리 돌아갔죠. 예. 홍현설 박사님이 공항까지 나오셔서 공부 마치는 대로 예, 이제 사진에 이제 계시는 예. 분이에요. 제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더니 이 감리교 신학교의 그 자리가 빨리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석 달을 기다리는데 홍현설 박사님 얘기가 수도사대 그때는 처음에는 수도사대로 출발했는데 그때는 세종대학으로 예, 세종대. 학교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교목으로 가면 어떠냐. 그래서 그걸 가봤습니다. 거기는 세종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세종대학에서 교목을 하다가 미국으로 또 다시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가족을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하시는 동안에 이제 사모님 여기 계셨고, 네,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가족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 오셔서 많은 이제 경험도 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체험도 하시고 또 그 한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으셨어요, 목사님. 네, 네. 자, 그 많은 거를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 얘기는 내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75년도에 소위 그 시카고의 공항 목회 시대에 공항 목회 시대. 네, 공항 목회에 그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이피어 커뮤니티에 예. 메이피어 한인 연합 감리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부터 그 교회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할 재료가 없어요. 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른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그 재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그 주일학교 교재를 갖다가 가르칠까 생각했는데 그건 미국에 와서 언어의 충돌, 문화의 충돌 속에서 스토락을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입혀주기에는 옷이 너무 좁아요. 적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갖다가 번역해서 가르칠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너무 커요, 옷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 예. 이 커리큘럼을 위해서 그 미국 감리교회 본부가 있는 그 내시빌에 예. 네.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제자화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게 해달라. 예. 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진정하고 또 설득하고 또 탄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호의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게 됐고 예. 또 그 필진으로서 제가 일부 부분을 참 일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한국 교재를 우리가 쓰기에도 맞질 않고 네. 또 여기 아이들 걸 쓰기에도 좀 맞질 않으니까 네. 지금 목사님 요건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네.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대하고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라는 세대가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 젊은 세대 목사들에게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이거는 좀 꼭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7년을 목회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참 제 목회에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젊은 목회자들은 기회를 만들어서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돌아오는 거. 네. 우리가 미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 커뮤니티에 가서 도전해보는 거. 그건 굉장한 배움이 되고 굉장한 교훈이 되고 네.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CW에 있는 교회에 감리교회 파송받아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우리 교회가 새 목사가 와서 환영하는 그 바운딩 파티를 할 테니까 몇 시까지 나오라고. 바운딩 파티가 뭐냐? 그랬더니 내일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뭔가 하고는 집에 와서 자고는 그 다음날 몇 시까지 갔더니 예. 큰 테이블에 뭘 잔뜩 이렇게 싸놓고는 이렇게 덮어놨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나타나니까 그 덮어놓은 보재기를 여는데 그게 쌀도 있고 호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예. 고기도 몇 건 있고 예. 사과도 있고 이거 다 내 거니까 갖다가 집에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어라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초대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순회전도 하던 서큐라이더. 예. 서큐라이더가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전도하고 하룻밤을 자고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대접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주 서큐라이더에 대한 그 생생한 그 리마인딩이 그 공부가 참 감격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교회 치리에 있어서 또 평등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합리성. 목사가 온다고 이 주택을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하는데 한 신사가 나와서 인사를 해요. 자기 이름이 그 할렌 니글이라고. 그래서 인사를 받고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일리노이 주정부 의회 예. 농림문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작업복을 입고 허옇게 핑키를 칠하죠. 묻혀가면서 목사, 네. 동양인 목사가 부임한 살을 집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뱉듯이 쫙 교인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교인들의 평등의식, 또 합리성 그런 것을 참 배웠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미국 교회에 한번 다녀온다면은 예. 미국 그 교회사의 그 생생한 발언, 기원과 역사를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에겐 좀 인커리지가 되고, 많이 이제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 한국 거를 받아서, 물론 우리 것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젊은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기 거를 빨리 접목하고, 그 미국화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건 있으신가요? 그 교회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퍼스널 셀베이션, 예, 개인의 영혼 구원 문제, 이건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네, 동시에 그러면은 사회는 부패해도 되냐? 요즘 적폐청산 그러는데 사회는 썩어서 그 부정부패가 흥하고 그런 것은 우리들과 nothing to do입니다. 관계없는 얘기냐? 그렇지 않지. 근데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을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목회 40년을 돌아볼 때 너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는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래도 멀리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시도한다면은 그 균형을 위해서 예. 더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기도 운동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가서 그들을 통화시키면서 그걸 네.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암으로 투병했던 그런 기록이 있으셔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술필집으로도 내셨는데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네. 이 얘기 잠깐 하고 가시면 어떠겠어요? 네. 네.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그 병원에 종합 진단을 받았더니 그 뇌암 제2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 의사를 만나서 그 치료 통첩을 받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59살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의사 얘기는 당신은 젊었으니까 59인데 젊었대요. 예. 당신은 젊었으니까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참 고맙고 축복된 건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수술하는 그날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수술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직원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조를 짜서 수술 시간부터 계속 수술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 참 너무 고마워요. 제일감리교회 재직회장을 비롯해서 그때 그 재직회원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 It was my privilege. 정말 제가 교인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참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죠. 예. 근데 불행하게 이게 터져서 종합자리가 예. 출혈이 생겨가지고는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 출혈이 생기니까 제가 무의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제 집사람은 이제 뇌를 수술했으니까 무의식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상이겠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수술했던 의사가 깨어나서 그 의사하고 농담도 하고 얘기도 했으니까 오케이 이제 일반 병실로 가라. 예. 그 일반 병실로 가라고 하는 특명을 내려놓고 자기는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일반 병실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저 하고 흔들어 보니까 무의식 상태거든요. 예. 의사가. 아니 아까 나하고 얘기했는데 왜 농담 다 하시고 그랬는데? 농담도 예.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무의식. 이 사람은 아르니까 출근하려고 했던 걸 그냥 밀고 수술실로 가서 제2차 수술을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4시간 2차 수술을 마치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제가 탄 그 엘리베이터를 그 의사가 안 탔었다면 저는 이 뇌에 피가 터져서 피가 고이기 시작하면은 이런 데는 신축성이 있잖아요. 근육이 늘어나니까. 예. 근데 뇌는 이게 해골이 있으니까 예. 이 피의 압력으로 200파운드면 우리가 죽는데. 근데 200파운드의 압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한 발짝 사이로 제가 살았다. 이건 무지무지한 기적이고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세구나. 예. 저는 참 제일감리교, 제일감리교의 재직회 그분들에게 참 큰 신세를 졌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다 이렇게 네. 선물을 적었어요. 참 감동이 되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우리 2023년을 시작해서 한 달을 보냈는데 우리 새해 우리 메시지 청취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제일감리교에 근무할 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교인들을 신방할 때에는 이 성경 구절을 그 프레임에 넣어서 예. 이 프레임을 하나씩 주었어요. 예. 그래서 걸어서 집어치면서 그 말씀은 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새해를 맞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힘 주시는 역사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파저티브 띵킹, 예. 참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철 목사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Positive Thinking 하시면서 우리 2023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자,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 초대석,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지고 존경받는 조은철 은퇴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